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생하지만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 부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그 가정 안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아니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뜻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좀 편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지갑을 사더라도 몇만 원짜리 살지만 그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살 수 있겠죠. 그들이 자동차를 사더라도 뭐 몇만 불짜리,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집에 살더라도 몇십억짜리 이게 살 수 있겠죠.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죠? 이렇게 VIP 그 석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VIP 그런 데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들은 먹을 때 뭐 이렇게 먹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최고급 요리들, 최고급 부위들 그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해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 모자를 선물했던, 중절 모자를 선물했던 사람이 그 당대의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모자를 선물을 딱 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모자를 딱 쓴 걸 보고서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어요. 미스터리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부자들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많은 슬픔,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번민, 더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주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헛된 이 태양빛이 비치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뿌리내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육체의 한계, 한 100여 년 동안의 그 한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천국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의 성도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부부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못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빵꾸난 부분들이 많아요. 아내에게 진짜 못할 그런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앞에서도 말하고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무조건 참아줬지만 제 성품을 제가 보더라도 후다닥 갔거든요. 아주 이렇게 좋은 성품은 아닙니다. 괴팍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도 아내가 이렇게 준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남편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냐면 헌신하고 남편의 그 모든 짜증들, 남편의 그 모든 눈물들, 남편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절대적으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공로 앞에서 부모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그가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부종하고 그 교훈과 그의 훈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사상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주시려고 했던 기쁨과 은혜들을 받기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훈계할 때요, 밑에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적에 밑에 집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끼다시 일본 말인데 그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떨키면 깨져요. 아주 떨키면 파닥파닥 깨지는데 유리컵 24개를 다 깨먹었고요. 유리 접시 24접시를 다 깨먹었고요. 더 이상 깨먹었을 겁니다. 무지하게 깨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멜라메인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컵으로 된 게 있으면 이게 두꺼운 컵인데 그 물 지르고 똥 떨키면 밑이 뻥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서인지 메이드 인 인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는 뭘로 바꿨냐면 쇠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선교가 재림이가 그걸 들고 가다가 엄마 도와줄게 들고 가다 떨켜. 그러면 박삭 깨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선교가 물총을 가지고 TV 틀어놓고 물총을 텔레비 화면에 막 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뾰퍽! 그러니까 연기 푸석푸석 나 타다버린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야, 이놈아, 물 뿌리면 그것도 경기하면 큰일 나. 죽을 수 있어. 하지 마. 그렇게 하지만, 영적인 것 건드렸다면 엉덩이 터지도록 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수 있지만, 네 영혼의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순간 넌 절망이다. 네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데 네 영혼의 아버지 앞에 네가 진정으로 모든 거 해야 돼. 엄마 아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건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알라스카에서 어떤 한 부부가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아주 이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요, 막 난 못 살게 군 적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신방 갔는데 찬양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애들이 좀 이렇게 기대서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얘가 정색으로 딱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무릎에 손을 딱 얹었고 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놀라는 거야. 아빠 말에 저렇게 집중할 수 있느냐. 아빠 말, 그 집사님은 남편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멸치하고 무시하는 그런 막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한동안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면 훈계거든요. 죄를 짓고 오는 사람 매 때리는 거거든요. 부모 아비는 훈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진리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언어, 모든 행동, 모든 것 영이시니까 어디나 충만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사와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주종관계예요. 기도할 때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주종관계로서의 일들을 합니다. 이런 주종관계의 모델로서 우리가 성령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다 심어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종도라 두려웠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경들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과 가림으로만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부자관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들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라 그리스도의 그의 어린 양이 신부를 보이리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와 5처녀를 나눠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골, 신앙의 목표,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장 높은 최우선,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앞에 부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보여 그 앞에 부종하고 그 명령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나의 육체의 것들, 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양량한 것들,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인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고 그 이름을 앞에 나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남편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교회를 위하여 몸과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인자하신 주인으로 종의 근심을 알고 종의 그 사정을 알며 종의 눈물을 알며 종의 간구를 알기에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신랑이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 그리고 또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 참으로 순종하는 아내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께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모를 공경하듯 자녀처럼 신앙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성령께는 신실한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다 심어 놓으셨냐면 가정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육체의 어떤 행위와 육체의 어떤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의 공로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그 이름 안에 거하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섬기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몸 대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를 위하여 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은 그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계명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뭘로 여기면 자기 종으로 삼아버렸어.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자기 기업에,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육체가 병들어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의사 취급하고 있고 물건 안 팔리면 물건 파는 그거나 대신 해주길 원하는 성령 하나님을 모습으로 삼고 있지 자기 영혼의 참된 주인이시오 그 명령 앞에 부종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려 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취급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에 순종할 성령 안에서 순종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종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그 영이 온전히 거룩하고 그 영이 온전히 신령해지기 원하는 것은 죄 때문에 깨어졌지만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거룩함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으로 섬기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그 공로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평생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신랑이요 나의 거룩한 자여 나의 구세주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참된 주인이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의 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